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삽시다. 담대하게 삽시다.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강구를 하겠습니다. 주일날은 좀 멀어서 강구를 안 했는데 이번 주일 점심 식사는 쉽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왜냐하면 명절 기간에 식사 준비를 못해서 점심 식사를 쉬고 그래서 오후 예배도 쉽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조금 이게 잘 안 외우는 암송 구절이어 가지고 저도 살짝 이해를 먹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앞에서 외워야 되니까 죽자 살자 외웠거든요.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걸림돌이 되지 말고 디딤돌이 됩시다.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실은 돌아보면 지금 없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아도 우리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다 그때마다 뭐 주셨습니까? 은혜를 주셨거든요. 앞으로 힘들어질 거라고 그러거든요. 뉴스를 보니까. 그래도 우리는 걱정 안 하죠. 왜냐하면 힘든 중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살 은혜를 주시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음을 믿고 이제 저 여러분들이 남을 실족하게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디딤돌이 되신 것처럼 저 여러분들은 디딤돌이 되는 삶을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정말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때문에 내가 일어섰어요. 목사님 때문에 내가 딛고 일어났어요. 라는 말을 들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얼마나 오지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천국에 갔는데 누가 와가지고 나 당신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러면 성도 이게 참 난감하잖아요. 그런데 저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를 기대하는 거죠. 지금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은 좀 억울한 것 같아도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내서 누군가의 디딤돌이 되어준다 그러면 천국에서 그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우리가 보람 있고 그리고 우리가 좀 당당하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 말씀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기쁨이 충만하려면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지난주 걸 좀 복습하자 그러면 바울은 안다는 거죠. 무엇을 아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감옥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내가 감옥 속에서도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나는 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잊지 않고 있다.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을 지금 잘해주면 10년 후에 20년 후에 그 사람이 나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해도 아무리 힘들고 불편한 사람이라고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무엇을 보여야 돼요? 친절을 보여야 돼. 그러면 그것이 잊어버리지 않으면 그리고 그 은혜 받은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은혜와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아는 게 있죠. 나는 성령의 도우심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아는 게 있는데 가장 존귀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야죠. 왜냐하면 하나님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라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나 이거 버렸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 이거 포기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건 나 죽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전자보다 후자가 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의 기록에서 우리가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 복음에 뭐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생활해야 된다. 복음에 합당하라는 게 뭐냐면 그 복음의 가치에 맞게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면 이제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때문에 무엇을 받을 각오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받을 각오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문제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인생에 희노애락은 있다. 나에게만 특별히 있는 게 아니라 왜 나는 예수 믿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많냐?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어려움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축복해 주시고 갚아주신다. 그 얘기가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오늘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은 뭐냐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교제가 있거나 무슨 권면이 있거나 무슨 위로의 사랑이 있거나 그럴 때 어떻게 하냐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4절 제일 마지막에 있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는 이 말씀이 원문에는 원어 원문에는 어디에 있냐면 2절 앞에 있답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남의 일도 돌봐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쁨 있는 삶을 살고 싶으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마음, 한 사랑, 한 뜻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뭐 하냐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근호점들이 이제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은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예수님 마음, 예수님 사랑. 그것이 있을 때 우리가 뭐가 되냐면 한 마음이 된다. 그러니까 누구 중심으로 모여야 돼요? 나 중심으로 모이면 하나가 될 수 없어. 그런데 누구 중심으로 모일 때, 예수 중심으로 모일 때 하나 될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 중복 기도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때 하시는 기도가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절히 기도한 게 하나 있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하나인 것처럼 이제 예수 믿는 우리도 예수 따르는 제자들도 뭐가 되게 해달라는 겁니까?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 되는 게 뭐라는 겁니까? 중요하다는 거죠. 지난번에 읽었던 전도서 4장 12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뭐 할 수 있고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때 뭐 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자꾸 흩어지게 한다는 거죠. 띄워놓는다는 거거든요. 띄워놓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마귀가 쓰는 게 이간질입니다. 그러니까 이간질을 하면 안 돼요. 나는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그게 누구 종이 될 수 있냐면 마귀의 종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마귀에는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 그러니까 진리 안에 뭐 하지 못해요? 서지 못해요. 그러니까 마귀는 태생부터 뭐라는 겁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냐하면 거짓말하면 누구 종로를 하냐면 마귀의 종로를 한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무슨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럼 무엇을 해야 돼? 좀 뉴스에 사는 말, 팩트 체크를 해야 돼. 그 사람만 들어갖고는 안 돼.
상대방 말도 뭐 해야 돼요? 들어봐야 돼. 이게 왜 그렇게 됐는가? 그래야지 이 말만 듣고 갖다 전했다 나중에는 아주 엉뚱한 일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마귀가 하나님께 우리를 참수하거든요. 요한계시록도 나오거든요. 욥을 참수하잖아요.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니까 욥을 만약에 하나님이 축복을 거두시면 뭐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욕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이 복 주셔서 믿지 복 걷어가시면 하나님 욕할 겁니다 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를 왜 믿어요? 복 받으려고 예수를 믿어. 근데 복을 못 받으면 예수를 안 믿을 겁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이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목적이고 천국이 목적이어야 되고 복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뭐를 줘요? 물질의 복을 주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물질도 은사예요. 어떤 사람 무엇을 줘요? 건강을 주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의 복을 주신 사람도 있어. 대표적인 사람들이 선교사들이거든요. 선교사님들 자녀는 참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하나님이 길을 많이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실은 선교지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뭐냐면 교육비입니다. 왜냐하면 현지인 학교에 보내기가 불안하면 어디에 보내야 되냐면 영어학교에 보내야 되는데 영어학교에 보내면 그 한 달 학비가 실은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실은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게 교육비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집에서 홈스쿨 합니다. 그냥 스스로 공부하게 해요. 그런데 나중에 검정고시 봐가지고 의대 가신 분도 있고 뭐 다 학교를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자녀에게 주신 복이 있거든요. 근데 나는 물질의 복도 없고 자녀의 복도 없고 건강의 복도 없고 그럼 난 저주받았냐?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동등하게 해주셨어. 다른 사람에게 없는 복을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어. 근데 우리는 그것은 안 보이고 자꾸 뭐만 보여? 남의 손에 있는 떡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크게 보이는데 실은 그 사람한테 없는 것이 나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송명희 시인이 공평하신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남이 못 보는 걸 나는 뭐 했어요? 봐요, 봐. 내가 그런 병을 앓고 있고 장애가 있기 때문에 남들이 보지 못한 걸 나는 뭐 할 수 있어요?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이게 뭐라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게 복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하고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의 개념하고는 차이가 있다.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한테 욥을 참수할 때 하나님, 욥이 잘 믿는 것 같지요? 그런데 하나님 복 걷어보십시오. 그럼 하나님 욕할 겁니다. 그런데 욥이 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것들이 없어도 나는 누굴 믿는다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건강하니까 하나님 믿죠? 병 줘보십시오. 그럼 하나님 안 믿을 겁니다. 그런데 욥이 병이 왔어도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좀 그걸 하는 거거든요. 좀 저희들이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마귀가 우리를 뭐하지 못해요? 흔들지 못해. 우리를 참수하지 못한다고요. 성도님들이 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동엽이라는 개그맨이 있거든요. 지금은 방송 MC를 많이 하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TV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자기는 인간관계를 끊어버린 사람이 있대요. 자기가 방송에 수십 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인간관계를 끊는 사람이 있대요. 누구를 끊어버리냐면 누가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했다고 전해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한 사람 말고 전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그 사람하고는 관계를 맺으면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하고 관계를 끊어버린대요. 왜냐하면 그 기독교 집안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늘 들은 이야기가 그 일에 쓰임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누가 기뻐하는 일이니까,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니까 그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평생 그 말을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으면 자기는 끊어버린대요. 안 만난대요. 근데 성도 여러분 상당히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무슨 일이 있는데 목사님 누가 그러는데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하고 해준 말이에요? 아니면 내 속을 뒤집으려고 해준 말이에요? 어떤 거예요?
나를 생각하고 해준 말이 아니면 나한테 상처받으라고 해준 말이에요. 그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누구한테 무슨 말을 들으면 이 사람한테 뭐 해줘야 된다고 해? 가르쳐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르쳐준다. 그게 뭐예요?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옳은 일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 무엇을 주는 거예요? 상처를 주고 마음을 뒤집어 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들으면 내가 딱 뭐 해야 돼요? 십자가 못을 박아야지. 내가 딱 끝내버려야 돼요. 이제 이 이야기를 준비하다가 예전에 베드로 목사님 계셨잖아요. 그 일이 생각나. 베드로 목사님이 실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사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어머니가 들어오셨어. 그러니까 아무래도 오해도 있고 마음에 서운한 것도 많겠잖아요. 그런데 누가 강림교회에서 여수서원교회 부목사로 있다 그러니까 찾아왔대요. 그래가지고 베드로 목사님한테 목사님 내가 안 해야 될 말인데 그때 어째야 돼요? 안 해야 돼. 그런데 뭐냐면 누가 사모님이 그러니까 새 엄마가 베드로 목사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디다라고 전해줬어요. 그 말을 들으면 어쩌겠습니까? 화가 나. 그래가지고 목사님 제가 아버지를 좀 찾아뵈러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그랬더니 그 자초지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말 전해준 사람이 목사님을 위한 사람이 아니요.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이 그 사람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베드로 목사님을 위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는 위한다고 하는데 실은 결과는 뭐예요? 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의 관계를 끊어내기 위해서 자꾸 뭐 하냐면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일에 쓰임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끊어버려야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들었다 그러면 전해주면 돼요? 안 돼요? 전해주는 순간 나는 말한 사람보다 내가 더 뭐가 한 사람이냐면 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한 사람은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을 전해서 퍼져가게 하는 사람은 뭐가 되냐면 마귀의 종이라니까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들으면 이걸 꼭 말해줘야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같으면 전해주세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말을 들은 당사자는 그 말을 듣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고 속이 뒤집어질 이야기라 그러면 전해주면 안 되죠.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한테 무엇을 주는 거니까. 상처를 전해주는 거잖아요. 아픔을 전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런 통로가 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무슨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믿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멘. 성도 여러분, 권면한다는 게 좋은 일이잖아요. 사랑하고 위로한 것도 좋은 일이고, 그리고 성령의 무슨 교제, 긍휼, 자비, 이게 나쁜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뭐가 돼야 돼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도록 하는 일이어야 돼요. 그래야 기쁨을 충만케 하는 것이지, 그 마음을 나누게 하는 거면, 그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면, 그 마음을 속상하는 것이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쁨의 통로로 쓰임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쁨이 충만하려면 남을 낫게 여기라는 거죠. 오늘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아멘. 그러니까 남을 나보다 더 뭐하기라는 거예요? 낫게 여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낫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높이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근데 그것은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겸손한 마음의 본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이 있어야 남을 나보다 낫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이거죠. 다른 사람의 단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무엇을 이야기해야 돼요? 장점을 이야기해야 돼.
다른 사람이 못한 걸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잘한 걸 이야기해야 돼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여수성교회 담임 목사 못한 것 말해봐 그러면 말할 것이 많을 거예요. 잘한 것 말해봐 그러면 몇 개 말하고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단점은 눈에 뭐예요? 잘 보여요. 근데 장점은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뭐가 보이냐면 장점이 보이는 거거든요. 단점은 안 보이고. 결혼하셔가지고 신혼 때 단점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근데 살다 보니까 미운정이 들다 보니까 뭐가 보여요? 이놈의 영감탱이 이것도 나쁘고 저것도 나쁘고 다 보이잖아요. 근데 실은 그 단점 때문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사는 거예요? 좋은 점 때문에 실은 같이 사는 거잖아요. 만약에 사람이 10가지인데 10가지가 다 나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 근데 그 사람에게 뭐가 있으니까 단점이 있으면 좋은 점이 있잖아요. 다 나쁜 사람은 없어요. 악한 사람도 무엇은 있어? 좋은 것 한 가지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무엇을 봐요? 그 사람 단점을 봐, 단점. 그리고 무엇을 보냐면 그 사람이 못한 것, 안 한 것을 봐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못난 점을 볼까요? 아니면 좋은 점을 볼까요? 이거죠, 이게. 기가 막힐 일이에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 여수성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단점 때문에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 장점 때문에 모아놓은 거거든요. 이게 이제 퍼즐이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쓰는 말로 퍼즐. 퍼즐을 맞춰 보셨잖아요. 퍼즐 하셔야 돼, 우리 어르신들. 왜냐면 치매 예방하려면 자꾸 퍼즐을 맞춰야 돼. 억지로 우리 어머니처럼 깨버리면 안 돼. 그림에 맞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퍼즐이 맞는 것은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장점과 옆에 있는 사람 장점을 만나게 해서 무엇을 만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만 보냐면 그 사람을 낮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안 좋게 봐요. 그럼 이게 뭐냐면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악한 영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인데 무엇을 보시냐면 우리의 장점을 보시고 쓰시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저 여러분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버려야 될 게 있다는 거죠. 다툼과 무엇을 버리고 허영을 버리고. 그러니까 다툼, 내 허영이라는 게 뭐냐면 나는 10인데 막 20, 30, 50으로 막 보이고 싶거든요.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막 그렇게 허영을 떨지 말고 내 모습 그대로 보이고 뭐 하지 말는 거야. 다툼과 허영을 버리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겸손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줍니까? 은혜가 있어야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볼 수 있어요. 은혜가 떨어지면, 은혜가 없으면 자꾸 뭐만 보여? 미운 것만 보여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은혜 받아야 살잖아요.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할 때 겸손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 나쁜 일, 안 좋은 일을 자꾸 말하는 것이면 내가 뭐가 끊어지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아니라 교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끊어져요? 은혜의 통로가 끊어져. 그러니까 사람을 말할 때 다른 사람은 나쁜 말 해도 나는 뭐 하라고 그래줘요? 좋은 말 해야 돼요. 어디 가가지고 누가 우리 교인 욕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움을 해야지. 네가 뭔데 우리 교인을 욕하냐고.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좋은 것도 있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데 네가 뭐 한다고 막 그런 소리를 하고 다니냐고. 싸워야지. 그런데 나쁜 말 하는데 그래 맞아. 맞다고. 이제 이러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하냐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뭐 하시고 물리치신다니까요.
겸손한 자에게 무엇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근데 오늘 성경에 빌립보서 2장 3절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뭐하게 여기고 낮게 여기고. 그러니까 성도 이게 겸손하다는 게 뭐냐면 남들은 다 욕해도 나는 그 사람을 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냐하면 이건 그 사람은 뭐 어쨌든 그건 하나님 알아서 하실 일이고 나는 무엇을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가 끊어지면 안 돼. 그러니까 나는 뭐냐면 그 사람의 좋은 점 얘기해요. 왜 내 입으로 자꾸 욕하고 부정하고 저주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오직 겸손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무엇을 통해서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우리 서로 감사해야 돼요. 장로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차량 운행하신 집사님들,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아니 장로님 왜 이렇게 늦게 오냐고. 아니 집사님 왜 이렇게 우리 집 앞까지 안 오냐고. 이러지 마시고 좀 늦게 오면 좀 밀려서 늦게 온갑다. 오늘 또 수고하신다고 고맙다고 비 오는 날 고맙다고 자꾸 뭐하라고 그래야 돼요. 고맙다고 해야 버스 탈 때 은혜가 있어. 근데 자꾸 불평하면 내 마음이 불평하면 은혜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감사하면 하나님 뭐예요? 은혜를 더해줘요. 더해줘. 손으로 못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우리 교인이어서 감사하다. 저 날마다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나가 무엇을 받으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은혜가 넘치려면 뭐가 많아야 돼요? 칭찬과 감사가 많아야 은혜가 넘치는 거라는 거거든요. 좀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기쁨이 충만하려면 오늘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죠. 성경에는. 자기 일을 돌봐요. 그리고 남의 일도 뭐 해야 돼요? 돌봐야 돼요. 내 집안일은 집어치고 남의 집 일 가서 도와주고 이게 아니라 내 집안일 잘 돌보고 그 다음에 남의 일도 잘 돌보고. 똑같아요. 교회 일 잘 돌보고 밖에 나가서 일도 잘 돌보세요. 그런데 교회가 그 다음이면 안 돼요. 제가 가끔 우리 권사님들한테 그렇게 말하거든요. 저는 여수 성교회밖에 모릅니다. 다른 교회 어떤지 몰라요. 실은 관심도 별로 없고 뭐 다른 교회 어쩌봐야 무슨 저거 상관이 있겠습니까? 오로지 저는 우리 여수 성교회밖에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자기 일을 뭐하고 자기를 돌보고 그 다음에 남의 일을 돌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 우리한테 정하신 순서예요. 그 다음에 남의 일을 돌보면 뭐가 있냐면 기쁨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보면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음행과 사치입니다. 음행이라는 것이 도덕적인 간음, 우상숭배 이것도 있지만 원뜻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없이 만족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만족하게 막 하는 거거든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사치거든요. 있는 것으로 충분한데 더 해서 쌓아두는 거거든요. 좀 그게 뭐냐면 그래서 중독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연예인들 중에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쓰는데 써도 재미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때 뭐 하냐면 어떤 사람은 노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엉뚱한 짓 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뭐 하냐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뭐 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남을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구제를 한다거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교를 한다거나 아니면 고아원 아이들을 돕는다거나 이렇게 나타나서 돕는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식으로 하자 그러면 범죄하거나 타락하는 율이 적거든요. 왜냐하면 누굴 돌보니까 남을 돌보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읽었던 잠언 11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성경의 원리가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뭐예요? 풍족에 만족이 있어. 그리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뭐해진다는 겁니까? 윤택해져. 그러니까 남을 뭐라는 거예요? 남의 일을 돌봐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오늘 우리 작은 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세상은 사람들이 돈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실은 돈 우선이 돼버렸거든요. 그런데 예전보다 더 좀 심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말하기를 사람들이 화를 참지 못한다는 거죠. 막 분노를 표출한다는 거죠. 그래서 막 이유 없이 지나가는 사람한테 막 칼부림하고 막 이런 일들이 뉴스에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그런 얘기 하다가 제가 문득 그런 말을 했거든요. 세상은 그렇다 치고 교회는 어때야 되냐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이 원래 그렇게 어둡고 문제가 있으면 교회가 세상 안에서 정화작용을 해야죠. 왜냐하면 바닷물에 소금이 몇 프로만 있다고 3%밖에 없는데 그 3% 소금이 염기가 바닷물을 뭐 하냐면 정화시켜 주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이 뭡니까? 소금과 빛이잖아요. 그럼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돈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것이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라는 것을 뭐 해줘야 돼요? 보여줘야죠.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화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미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고? 용서하며 용납하며 사는 거라는 것을 뭐 해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이제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뭐 해야 돼요? 흘러가야 돼. 근데 그것이 흘러가지 않아요. 왜 흘러가지 않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지 않아.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가지고 물과 피를 다 뭐 하셨어요? 쏟으셨어. 그러니까 그 생명의 피가 십자가를 통해서 뭐예요? 흘러가가.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은 무엇을 통해 흘러간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십자가를 뭐 해줘야 돼요? 져줘야 돼. 누군가는 그 십자가를 져주면 나는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런데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는데 힘들다고, 어렵다고 다 십자가를 안 져요. 목회자도 십자가를 안 져. 신학생들도 십자가를 안 지겠대. 그러니까 뭐냐면 복음의 능력이 뭐예요? 안 나타나. 그러니까 교회에서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세상에서는 더 뭐하는 일들이 뭐예요? 더 악한 일들이 더 많아지고 더 안타까운 일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럼 그것은 세상 책임이 아니라 누구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책임도 있다는 거지. 왜냐하면 기쁨이 충만하려면 나만 잘 돼서는 안 되고 누구도 잘 살아야 되냐면 다른 사람도 잘 살아야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제 기쁨이 충만하려면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남을 낮게 여겨야 된다. 그리고 남의 일을 돌아봐야 된다. 근데 그 일을 위해서 누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된다. 성도 여러분, 그 십자가 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추석 명절 시작되잖아요. 근데 성도 여러분,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에는 말 갖고 안 됩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값을.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냥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생명값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이라는 게 그 사랑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거든요. 자기 몸처럼. 근데 요나단이 지불한 게 있어요. 무엇을 지불했다고? 왕의 자리값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값을 치러야 돼, 값을. 누군가가 값을 치러야 돼. 그러니까 즉, 이 말은 누군가가 무엇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돼. 십자가를 져야 복음의 능력이 나가고 예수 사랑이 흘러갈 텐데 다 십자가를 안 진대요. 그러면 이 땅은 더 험악해질 겁니다. 그럼 이 땅이 험악해지면 우리 사는 것이 뭐예요? 험악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거든요. 나를. 그래서 내가 그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뭐하신?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 저 여러분들이 육체 가운데 산다고 해서 세상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누구 방식으로? 예수 방식으로 살겠다. 예수 방식이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죠. 저 십자가 지는 목사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좀 지고 싶다고 해서 져지는 게 아니에요. 문제 앞에 딱 서면 피하고 싶거든요. 왜?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도망가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져야 그 십자가를 통해서 뭐가 흘러가요? 은혜가 흘러가,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 생명수가 흘러가요. 그것을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저는 우리 여성교회 성도들이 이 명절에 작은 십자가 먼저 쳐보고 그리고 그 십자가 능력을 체험하면서 이제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큰 십자가 주실 것이고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십자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내 안에 내 십자가도 지지 않으면서 못 지면서 뭐 나라를 위한 십자가를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택도 없다 그러시겠지. 여러분들이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려면 서로 하나 되게 하자. 그러니까 절대 말 옮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누구 종이 되니까 마귀 종로로 타는 거니까 절대로 말을 들으면 내가 그냥 끝내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나로 끝내버리고 누가 전하든 상관없어. 그런데 나는 그 일에 쓰임받지 않겠다. 하나 되게 하겠다.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이 단점 말하고 욕할 때 나는 뭐 말하겠다. 장점 이야기하고 잘한 것 이야기하겠다. 칭찬하겠다. 그래야 은혜가 안 끊어진다. 그리고 자기 일을 잘 돌보고 난 다음에 남의 일을 돌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케 입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를 부르셔서 기쁨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추석 명절을 맞으면 가족들, 자녀들, 일가 친지들 만날 텐데 그때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되게 하는 자로 쓰임받게 하시고 장점을 말하며 칭찬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일을 잘 돌보고 남의 일도 돌볼 수 있는 믿음의 여유와 힘과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